나의 은총을 이분이여 나를 안노라. 너의 이름을 내가 아노라.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함께 갔노라. 내가 친히 함께 갔노라. 내가 너로 변케하며 나의 모든 사람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으리여 나의 사랑을 아느리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로 변케하며 나의 모든 사람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나의 사랑을 아느리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장로님 아름다운 찬양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제 호평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 지가 오늘 나흘째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던 한 편견이 깨진 것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보통은 이렇게 예배를 인도할 때에 사회자나 기도자는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들이라서 나름 비중 있는 순서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를 가봐도 장로님들이 사회를 주로 보십니다. 그리고 이 특창은 여청년들이나 또 집사님들에게 맡기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어제 오늘 벌써 보니까 지난 사흘 연속 우리 남집사님들이 사회를 보시고 우리 장로님들이 특창을 하시고 그래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은 뭐 늘 이렇게 있는 일인지 모르겠지만은 전혀 그런 경험을 갖지 않은 저로서는
어떻게 장로님이 이렇게 좀 무게도 좀 잡고 사회 봐가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쫙 리드를 해 나가셔야지 맞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 편견이 깨지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늘 배우고 있는데 직접 몸소 실천하면서 또 우리 집사님은 남 집사님으로서 예배를 리드해 주시고 또 우리 장로님들께서는 기꺼이 이 교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역 중에서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사역이 어디 있는가 또 음악적인 재능을 또 이렇게 발휘하셔서 좀 이렇게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마음에 또 다른 감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호평교회에 이런 작은 저로서는 변화지만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예배를 더 귀히 기뻐 받으시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 주제의 말씀이 구주를 알 때 행복이 있네고 이번 주 주제의 말씀은 사실 우리 집사님 잘 캐치하신 대로 오늘의 설교 제목의 말씀이 구주를 알 때 행복이 있네입니다. 구주가 누굽니까? 구주를 알 때 행복이 있네. 구주는 짧게 줄여서 구원자, 우리를 구원하신 주인 이런 표현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구주를 알 때 행복 있네 이 짧은 문장 안에는 나를 위해서 피 흘리고 돌아가신 구주를 알 때 행복이 있다 하는 의미가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구주를 알 때 행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나를 사랑하신 구주를 알 때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실 구주를 알 때 행복이 있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구주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분께서 치르실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을 치르셨어요. 그것은 바로 희생이었고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오늘 저는 먼저 성경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인데요.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는데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죄의 용서를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피 흘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우리의 죄 용서도 없고 우리의 구원도 없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도 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 흘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아니 우리 온 인류에게 매우 중요한 사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7절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매우 직설적으로 매우 간단 명료하게 군더더기 없이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오늘 저는 구주를 알 때 행복이 있네라는 제목의 말씀인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구주는 피 흘리신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기 위하여 그분께서 치르실 수 있는 최상의 것, 그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또 구주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피 흘리는 얘기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누가 교통사고 나서 다쳤대, 그래서 피가 많이 났대, 이런 얘기 누가 듣기 좋아합니까? 그렇죠? 특히 남도 아니고 가까운
뭐 지인 아니고 가족, 가족 중에서 여러분의 자녀가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나 지금 다쳐서 피가 났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어때요? 아주 깜짝 놀라죠. 그래서 다시 묻겠죠. 어느 정도인데? 피가 많이 나는지, 피가 뭐 그냥 손 다칠 정도로만 났는지, 이 걱정이 아주 태산 같아집니다. 아주 그냥 깜짝 놀라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피에 관한 언급을 많이 꺼려하지만은 우리는 피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또 사실 피라고 하는 단어가, 그 어감이 주는 좀 부정적인 감정이 있습니다. 피 그러면은 아이고 크게 다쳤구나. 그리고 무섭다, 두렵다, 공포스럽다, 이런 마음도 듭니다.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 저도 이제 예전에 군대를 갔더니 저는 논산훈련소를 갔거든요. 갔더니 이제 막 입소한 지 며칠이 안 됐어요. 그런데 하루는 뭐 이제 아직 채 훈련도 제대로 받기 전이고 뭐 이제 사회생활의 때를 벗기려고 하는 그런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다 머리는 뭐 짧게 깎아가지고서 서로 막 우스꽝스럽죠. 뭐 그런데 한 친구가 내후반 안으로 팍 뛰어들어오면서 이제 막 호들갑스럽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거기는 뭐 나이가 많든 적든 이제 머리 다 깎고 훈련병이면 다 친구니까 야, 큰일 났어. 왜? 야, 우리 소대 말이야. 우리 소대에 한 훈련 조교가 있는데 또 그런 애들은 어디서 이렇게 정보를 얻어오는지 몰라요. 우리 소대를 담당한 조교가 별명이 뭔 줄 알아? 그래서 뭐 별명이 뭔데? 그 별명이 피바다래, 피바다. 우리 훈련병들을 얼마나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는지 악명 높은 조교가 하필이면 우리 소대 아주 담당 소대장으로 발령이 난 겁니다. 뭐 우리 막 훈련병 때는 뭐 그냥 악으로 깡으로 막 노래 부르고 뭐 저 진흙이 있든 뭐 어쨌든 그냥 하라면 하는 대로 저 사진만 봐도 지금 빨리 넘기고 싶습니다. 막 제가 2월달에 군대를 갔는데요. 얼마나 추운지 그냥 바닥에 2월달에 비가 왔는데요. 그때 뭐 나름 따뜻한 겨울이었나 봐요. 막 근데 거기 이제 그 논산은 또 흙이 뻘개요. 이제 거기 물이 요만큼 고였는데 거기 엎드리라는데 차가우니까 그 옆에 살짝 이렇게 엎드리니까 조교가 발로 뻥 차면서 너 죽으려고 그러느냐고, 총알 날아오면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거기 물웅덩이 파여서 물고인데 엎드리라는 거예요. 그냥 철퍼덕 하는데 그냥 거기 살얼음이 있는데 정말 아주 다시 훈련소 생활 떠올리기도 싫은데 어쨌든 막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조교 진짜 우리 6주 훈련 군사 기초 훈련 받는 동안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피라고 하는 이야기만 들어도 아주 두렵습니다. 이 사람은 아닌데 저 눈매 좀 보세요. 그냥 모자를 이렇게 제껴 쓰면 눈이라도 보일 텐데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저 한쪽 눈도 보일까 말까 하게 그냥 딱 째려 보는데 그냥 막 소름이 돋아요. 이 사진도 빨리 넘겨야 되겠어요. 자, 뭐 피는 이렇게 우리에게 때로는 두려움 또 겁도 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이 양면성을 갖고 있어요. 피는 누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희생했다, 박애의 정신을 가졌다, 또 뭐 숭고하다, 뭐 할 때 뭐 사랑을 나눈다 할 때 또 이제 피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피라는 단어는 하나인데 그 양면성은 매우 반대되는 개념으로 다가올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누가 피를 공급해 준다고 하는 것은 이건 진짜 무슨 보약 아니라 황금을 주는 것처럼 고맙게 여겨질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피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또 그리스도의 피가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우리 몸에 뭐 여러분들 다 피가 있는 거 아시죠? 예, 피가 있어요. 우리 몸에는 다 혈액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또 이 혈액형이 다 다르죠. 예, 뭐 A형, B형, AB형, O형, 우리나라 여러 가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혈액형이 있는데 요즘 우리 젊은이들 저도 뭐 아직 젊은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지 그 MBTI라고 성격 유형 16가지 성격 유형을 이렇게 검사를 해서 나는 외향성이야, 나는 내향성이야, 나는 뭐 이렇게 감정에 더 강해, 나는 다른 사람들을 더 잘 판단하고 뭐 이렇게 16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전만 해도 사람들이 이 혈액형 가지고서 어떤 대화의 물꼬를 트는 경우가 참 많았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혈액형이 뭐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제가 목회 초년 시절 때 한 번은 어떤 젊은 애기 엄마한테 이제 성경을 가르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제 아내와 더불어서 같이 이제 성경 공부를 하러 갔어요. 갔는데 뭐 애기도 있고 한데 처음엔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저도 목회 초년 때라서 이분에게 어떤 성경을 어떻게 제대로 가르쳐야 진리를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이 마음 같아서는 다니엘서 2장 쫙 펼쳐가지고서 막 사자, 곰, 뭐 독수리, 뭐 날개를 가졌고 막 무서운 짐승이 나오고 이 세상 끝이 막 이런 얘기 막 해주고 싶은데 이 아줌마 보니까 이 애기 엄마 보니까 아직 그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떻게든 이 마음을 열어야 되겠는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마침 제 집사람이 옆에서 먼저 말을 건네는 겁니다. 아니 애기 엄마는 혈액형이 어떻게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처음에는 목사님이 와서 뭐 성경 공부한다고 그래갖고서는 약간 좀 긴장도 하고 이걸 내가 공부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렇게 경직이 돼 있었어요. 근데 저희 처가 혈액형을 물으니까 뭐 대답하기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애기 엄마가 저 O형이에요.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박수를 탁 치면서 저도 O형인데 근데 O형 참 성격 좋죠. 막 이러면서 둘이 말귀를 이렇게 말을 살짝 이제 대화를 오가더라고요. 그러다가 애기 아빠는요? 그랬더니 애기 아빠는 좀 B형이라서 좀 고집이 있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저희 처가 막 박수를 쳐가면서 우리 목사님도 B형인데 이 제가 혈액형 이거 연구해 보니까 B형 남자요 아주 못 써요. B형 남자는 예? 그 기본적인 그 성격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래요. 막 이래가면서 같이 막 조금 험담을 하고 하니까 이 애기 엄마가 마음이 쫙 풀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애기 아빠는 뭐 하세요? 이렇게 뭐 한 20분을 그런 얘기를 쭉 해요. 그러니까 애기 엄마가 이제 얘기를 다 하면서 그런데 이제 용건을 해야 되니까 이제 애기 엄마가 벌써 마음을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나도 처음부터 내가 다짜고짜 막 이 세상 종말에 대해서 얘기할 게 아니라 이 엄마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거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고 이런 얘기부터 해야 되겠다 해서 얘기를 풀어나가니까 1시간 넘게 했는데도 애기도 울지도 않고요. 얼마나 성경 공부를 흥미있게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혈액형 얘기가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 어떤 마음의 문턱을 낮추는데 참 좋은 역할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배웠던 때가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도 우리가 정말 이 피 흘림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구주를 알 때에 예수님을 알아야 할 때에 그분이 왜 피를 흘리셨던가, 그분이 흘리신 피의 가치가 성경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 이 성경에서는 이 피 흘림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가 꽤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에도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이거 참 불행한 얘기 아니에요? 너희가 손을 펴는데 하나님이 눈을 가리신대요. 안 보겠다.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거 얼마나 불행한 얘기예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듣지 않겠다고 그러세요. 그런데 그 까닭이 있어요. 뭐라고요?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이 단어는 죄로 바꿔도 충분히 가능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너희 손에 피를 묻히고 너희 삶에 죄가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그들이 구해도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는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죄를 없이 하고 또 피를 멀리하는 것이 필요한데,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 피가 죄와 동일시하게 사용됐습니다. 에스겔서 35장도 마찬가지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로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여기서의 피는 어떤 멸망의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죄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멸망이 너를 따를 것이다. 그래서 복수나 멸망의 상징을 나타낼 때에도 역시 피가, 마치 우리가 피 그러면은 두려움과 공포를 떠올리듯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또 긍정적으로 피가 표현됐던 구절들이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피인데 성경에서도 그것을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에서 모두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사실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의 키워드는 바로 이 마지막 문장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우리가 왜 구주를 필요로 합니까? 그분의 피만이, 그분의 피 흘림만이 우리의 죄를 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레위기 17장 14절에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치라.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는 자리에서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1장 7절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그래서 피가 굳이 복수나 멸망의 의미로서가 아니라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약속을 표현할 때에도 피를 상징했었습니다. 사실 이 인간 구속의 역사, 그것은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성경 마지막 책에 이르기까지 피 흘림의 역사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맨 첫 장인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던 창세기 1장과 2장 매우 얇은 이 부분만이 죄가 없었어요. 죄가 들어오기 직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첫째 날부터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이 처음 두 장만큼은 너무 아름다운 세상이었어요. 그러나 오래 가지를 못했어요. 불과 창세기 3장에서부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래 가지 않아서 4장에서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임으로 인해서 성경에서 피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 이후로도 수많은 전쟁들 아시죠? 이스라엘의 전쟁, 블레셋, 그 블레셋은 지금 팔레스타인 여전히 몇천 년이 3천 년이 지나도록 아브라함 이후로 또 다윗 이후로 아브라함 이후로 4천 년, 또 다윗 이후로 3천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이 싸움이 계속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이 창세기에 보면
피 흘림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창세기에서 피냄새를 맡을 수 있어요? 맡을 수 있어요. 왜요? 여기 blood, 피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은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고 하는 그 표현에는 뭐가 전제가 되어 있어요? 예, 죽음. 어떤 희생된 짐승의 죽음. 그것이 양이든지, 물론 양이었을 것 확률이 높습니다만은 이 양의 죽음이 전제가 되어 있어요. 양의 피 흘림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이런 피 흘림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이후에 4장을 볼까요? 창세기 4장에 하나님께서 이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이 두 형제가, 특별히 가인이 아벨을 질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를 죽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가인은 창세기 4장 9절 10절에 말하기를, 하나님, 내가 뭐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가인아, 내가 무슨 짓을 했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 가인이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비록 아주 글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깜짝 놀라게 막 험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을 것 같지 않아요. 가인도 불쌍히 여기시면서,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네가 무슨 짓을 했니?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셔야 되는데 여기 좀 낯선 단어가 있어요. 핏소리. 여러분들 중에서 핏소리 들어보신 분 계세요? 핏소리 좀처럼 듣기 어렵습니다. 핏소리가 어떻게 들리나요? 콸콸 들리나요? 뭐 첨벙첨벙 들리나요? 쫄쫄 들리나요? 핏소리. 한 번은 제가 그 집에 있는데 정말 그날따라 좀 피곤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씻는 둥 마는 둥 너무 피곤해서 대충 씻고 이제 잠자리에 들으려고 침대에 누웠어요. 근데 침대에 누웠는데 정말 피곤하면 잠이 그냥 금방 안 들더라고요. 그런데 안방문을 열어놨는데 저기 싱크대에서 이제 뭐 설거지를 해놨는데 뭐 작은 그릇 하나가 있었는지 이 수도꼭지가 꼭 안 잠겼어요. 그래서 물이 똑똑 떨어지는데 그 그릇에 떨어지는 소리가 자꾸 귀에 거슬리는 거예요. 아유, 자야 되는데. 그렇다고 저 물방울 소리, 여러분 그런 때 있죠? 손가락 하나 이렇게 까딱하기 싫을 때. 그래서 제가 옆에 집사람을 발로 찼어요. 이렇게 툭툭 차면서, 여보, 내가 오늘 밤에는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하겠으니까, 내가 잠이 쏟아져서 도저히 못하겠으니까 당신이 좀 나가서 저거 물 좀 제대로 꼭 좀 잠그라고. 그래서 뭐 집사람이 그냥 투덜대면서 나가서 물을 잠그긴 했는데, 이렇게 뭐 싱크대에 물 떨어지는 똑똑 물소리는 들어봤어도 제가 핏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창세기 4장에서는 가죽옷 이야기와 또 핏소리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면서 성경의 첫 번째 책에 이 피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성경 두 번째 책에 어때요? 출애굽기.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뭡니까? 출애굽이죠.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출애굽이에요. 그 출애굽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또 뭐예요? 유월절 사건이겠죠. 유월절. 자, 다시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유월절 사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뭡니까? 피예요. 그렇죠.
유월절 사건에 있어서 장자가 죽임을 당하느냐, 장자가 죽임을 면하느냐 하는 것은 그 유월절 전날에 잡은 양을 잡아다가 그 피를 어떻게 해요?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발랐어요. 그래서 그 밤에 죽음의 사자가 패스 오버 그 설주와 임방에 피가 있는 것을 보면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출애굽기라는 사건이 매우 중요하지만 유월절이 매우 중요하지만 유월절의 핵심은 또 피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밤에 그 집의 장자가 죽임을 당하느냐 죽음을 면하느냐 하는 것에 달렸어요. 제가 작년에 대총회를 어떻게 우연히 가게 됐는데, 우연히가 아니라 어떻게 회의 때문에 가게 됐는데, 대총회 로비에 갔더니 이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아주 멋있는 사진이 있어서 누가 화가가 그렸는데 그림을 꽤 잘 그렸더라고요. 지금 제 얼굴 나오는 거 보니까 그림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뭐 나중에 그림이 안 나옵니까? 네, 나왔어요. 네, 고맙습니다. 여기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은데, 아버지가 그 옆에 아들들을 세워놓고 이제 모세가 명한 얘기를 들려줬겠죠. 얘들아, 오늘 밤에 이거 안 하면 너 형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모세의 말씀에 의하면 이 밤을 형이 넘기지 못할 수도 있어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로 14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의 대대로 삼을지어다. 창세기, 출애굽기 이어서 세 번째 책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서를 쓸 때에 피 얘기 싹 빼면은 레위기 쓸 게 있어 없어요? 피 얘기를 싹 빼고 나면 레위기서에 남는 거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맨 레위기서에는 뭐 소 잡고 양 잡고 제사 지내고 하는 건데, 그 레위기서에 그런 피 얘기를 빼고 나면은 쓸 것이 없는 겁니다. 레위기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 회막 문 앞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당시에는 제사장이 희생 제물을 잡아 피를 흘리는 일이 매우 흔한 일이었고, 또 피를 다루는 일은 레위기서에서 매우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신명기,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을 당시 다스리던 당시 이후에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지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호수아도 역시 여호수아에 보면 정말 많은 피를 흘렸어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자기를 광야로 따르던 아이 모든 거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이 짧은 한 구절인데요, 노란 글씨만 한번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사업을 할 때에 들에서 죽였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했다, 진멸하기를 마쳤다, 아이로 돌아와서 또 칼날로 죽였다. 그러니까 이 짧은 성경 구절 안에 이 피 흘림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기록해 놨는지 모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거민들에게 이 땅은 얘들아, 가나안 족장을 만나 가지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옛날에 우리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주신 땅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좀 물러날래? 이렇게 말로 했을까요? 아니에요. 전쟁을 해서 많은 피를 흘렸어요. 또 모세와 여호수아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사사라는 지도자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사사기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올라가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였노라 하시니라 해서 유다가 올라갔어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다 읽지 않겠습니다마는 맨 아래에서 두 번째 줄, 여호와께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그들의 손에 붙이신지라 그들이 베색에서 1만 명을 죽이고. 어제도 제가 잠깐 우리 전쟁과 지진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사사 시대에도 모세, 여호수아, 사사,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바뀔 때마다 전쟁을 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상력을 한번 최대한 동원해 보세요. 재래식 무기인 칼과 창, 화살 이런 것으로 1만 명이 죽었다. 아마 죽은 사람이 1만 명이면 다친 사람은 최소한 5만 명 이상이 될 것 같아요. 팔이 다치고 이렇게 다른 상처를 입은 사람까지 하면은 수만 명이 될 겁니다. 아마 피비린내가 진동했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집에서 빼어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그래서 다윗도 골리앗을 물리치면서 매우 그 손에 피를 흘렸습니다. 그 이후에 구약 성경 곳곳에 계속 보면은 아수르와의 전쟁, 바벨론과의 전쟁, 페르시아와의 전쟁, 얼마나 많은 전쟁을 벌였는지 모릅니다. 성경의 거의 모든 역사가 전쟁의 역사, 또 전쟁으로 인한 피 흘림의 역사. 이제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 이르러 와서도 그 모든 피 흘림의 역사 가운데에서 백미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역사는 피 흘림의 역사의 절정입니다. 물론 구약 시대에 수많은 전쟁과 피 흘림이 있어 왔지만은 이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신약을 시작하는 첫 대목에서 예수의 탄생과 더불어서 예수의 고난,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언급하면서는 그분의 피 흘림이야말로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났던 과거 그 어느 때의 피 흘림과는 가히 비교할 수 없는, 오늘날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피 흘림의 역사였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림은 예언된 피 흘림이었어요. 선지자 이사야는 예언하기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주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과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주시기 위하여 기꺼이 피를 흘리셨습니다.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손으로 피 흘리게 하고 못 박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행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했습니다. 예수님을 신문했는데 도무지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했어요.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많은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솔직히 말합니다. 아니 어찌미냐,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행하였느냐? 막무가내로 우리는 저 사람이 마땅히 죽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저 사람이 마땅히 피 흘려야 되겠습니다. 빌라도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고 지켰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신문했을 때에 그에게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호했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군중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무슨 악한 일을 행하였느냐?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저 사람이 무조건 죽어야 되고 저 사람이 피 흘려야 합니다.
빌라도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아유, 이러다간 내 자리 뺏기겠다, 이러다간 내가 여기서 물러나고 나도 내 자리가 위태롭겠다 해서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면서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마땅히 책임져야 할 자리에 있는 사람이 이제 손을 떼게 됩니다. 어리석은 이 백성들은 자기의 하는 말을 채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저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입으로 말하는 요구가 얼마나 무지한 요구이고 얼마나 어리석은 요구였는지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호평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예수님은 우리 인류를 위해서 정말 고귀한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로 분리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셨고 하나님께서 치르실 수 있는 모든 희생을 감당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로 15절에 이제는 전에 죄로 인해서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전에 멀리 있던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피 흘림에 대한, 피에 대한 이야기를 좀 꺼려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피 공로에 대하여 말하기를 즐겨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인류를 위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이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피로 우리는 속죄함을 얻었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길을 발견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피를 흘리신 그분 때문에 우리는 구주를 알 때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다가 속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속상한 일이 있어요. 누가 거짓말로 내 돈을 떼먹고 도망간 것도 속상하죠. 네? 또 여러 다양한 속상한 일이 있는데 가장 제가 경험했을 때 속상한 것은 사랑하는 자식이 피투성이가 되는 모습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진짜 속이 상합니다. 그렇죠? 내가 다치든지 내가 피 흘리는 게 낫지 아이가 다쳐서 피 흘리는 것을 보는 것은, 게다가 그 아이가 다쳐서 사경을 헤맨다? 그때는 정말 그 아이와 목숨을 바꾸고 싶어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제가 아마 이 초등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교회에서 살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마 그때 이후인 것 같은데 교회에서 나왔는데 어쨌든 그 교회 이제 앞마당에 그 교회 수리를 위해서 이렇게 모래를 잔뜩 싸다 놨어요. 근데 요즘처럼 이렇게 놀거리가 마땅치 않지 않습니까? 놀이시설이 밖에 잘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컴퓨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때 기껏 놀아봐야 이제 손 집어넣고 두꺼봐 헌집 줄게 하면서 이렇게 손으로 집 짓는 거, 아니면은 이제 처음엔 저하고 어떤 친구가 같이 놀았는데 남자애들이다 보니까 요 두꺼비 집 짓고 밥 떠주고 이런 거 소꿉놀이 갖고서는 성에 안 찼던 것 같아요. 근데 마침 한 두어 리아카분만큼의 모래가 있었는데 삽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막 삽으로 모래를 떠다가 그냥 이렇게 공중에다 흩뿌리기도 하고 이쪽에서 떠서 저쪽에다 옮기고 막 개구지게 막 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또 이제 삽으로 모래를 떠서 이렇게 막 이제
이제 에너지가 넘치는 때 아닙니까? 막 이렇게 뜨는데 제 옆에 있던 친구가 그만 삽으로 이렇게 하는데 저는 또 이제 모래를 뜨겠다고 고개를 딱 내리는 순간 절묘하게 타이밍이 맞아서 저는 고개를 숙이는데 그 친구가 삽을 이렇게 드는 바람에 제 오른쪽 이마를 탁 찍었어요. 그 여기 삽이 이렇게 찍으니까 이제 피가 이렇게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름이었는데 뭐 그때는 옷도 많지 않죠. 그냥 하얀 러닝 셔츠나 뭐 이렇게 러닝 셔츠인 거 하나 갖고 입고 있었는데 얘가 막 저는 아파가지고 막 울기 시작하고 이 친구는 제가 막 보니까 피가 이렇게 흘러내리니까 무서워가지고서 야 너 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또 이제 울면서 뭐 이제 놀다가 땀이 났죠. 뭐 이렇게 눈물이 범벅이 됐죠. 그런데 뭐 어디 하면서 얼굴 한번 싹 쓸어 내렸더니 이제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가 된 거예요. 근데 저희 집이 교회에서 한 100여 미터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주변에 마침 어른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막 뭐 이제 요즘 어른 같으면 막 이제 닦아서 이렇게 그나마 이렇게 지혈을 하고 그럴 텐데 그냥 피 흘리는 그대로 그냥 집으로 막 그냥 100m를 걸어갔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나와서 저를 보시는데 이거는 옷차림이랑 목소리, 우는 목소리는 내 아들이 맞는데 내 아들 같지 않은 애가 막 피투성이가 돼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얼마나 깜짝 놀라셨는지 뭐 예를 들어서 이 손이나 다리 이런 데 피가 나면은 이렇게 지혈을 하거나 이렇게 부분적이라서 좀 커버가 되는데 이 이마는 피가 날 때가 아니에요. 이 이마는 피가 나면 이게 얼굴을 타고 내려가지고 사람이 엄청나게 무섭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막 물로 수도가루 데려가서 막 씻기고 여기 지혈을 하고 하면서 이제 바로 그래도 서울 살아가지고서 동네 의원이 있었어요. 의원에 데려가가지고서는 한 6바늘인가를 이렇게 꿰맸어요. 지금도 이제 자세히 보면 흉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피투성이가 됐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어쨌든 저희 어머니는 피투성이가 된 아들을 보고 물론 생명에 지장이 있는 정도는 아니었지만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뭐 이렇게 개구진 편은 아니라고 스스로 생각했는데 한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는 제가 여기 뭐가 좀 있나 봐요. 이번에는 벽돌로 여기 또 찍혀가지고 또 여기가 또 피가 철철 났어요. 그래가지고서 고생했던 기억이 있고 제가 서울 삼육 중학교 다닐 때는 한 번은 학교 건물이 좀 길지 않습니까? 근데 이쪽은 유리창이 있고 이쪽 벽은 그냥 유리창 없이 벽면이에요. 그런데 뭐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이 얼마나 철없습니까? 한 아이가 유리 조각을 가지고 그 벽에다가 던지고 놀고 있었어요. 근데 벽에다가 던지고서 노는데 제가 그 아래 지나가다가 여기 정수리를 탁 맞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릎을 탁 꿇으면서 그러고서는 이렇게 봤더니 이 콘크리트 바닥에 뭐가 또 뚝뚝 떨어져요. 예? 보니까 또 여기 또 이제 출혈이 있어갖고 여기 몇 바늘 꿰매고 여기는 또 이제 이렇게 지혈이 잘 되지도 않더라고요. 누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잘 때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그냥 꽉꽉 묶어가지고 만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제가 어렸을 때에 이렇게 뭐 가볍게 다치고 생명이 지장 없을 만큼의 피투성이는 문제가 없지만은 자요. 여러분 이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 종종 우리는 인간의 시선으로 예수님을 올려다 봅니다. 우리의 구원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 근데 이 화가는 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림을 그렸어요. 좀 특징이 있죠. 예? 왜요? 부모의 심정으로 정말 죽음을 앞둔 아들이 피를 흘리고 못 박혀 있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세상에서 가장 속상한 일은 부모로서 피투성이가 된 자식을 보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 피투성이가 된 자식을 보면서 얼마나 속이 상하셨겠습니까? 운명하시려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기 직전
피투성이가 된 자식을 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아마도 그 누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비록 인간의 죄가 피를 불렀지만 피가 죄를 속하였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인류를 위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같은 속절없는 죄인을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허락하셨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기꺼이 보혈을 흘리셔서 그분의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런 우리의 구원자를 알 때에 우리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 삶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러서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힘든 시기를 보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우리를 위하여 보혈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늘 아래일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많은 돈을 벌면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에 이르러 올 것입니다. 우리의 구주를 알 때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호평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사랑하는 아들을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예수님의 놀라운 보혈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영원한 행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